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우리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직도 1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이 반이라고 1장 끝내면 절반이 끝납니다. 예, 우리 1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 좋은 번역이긴 해도 일반 교회 보편적인 교회에서 개역 개정 성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또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 대한 오해와 또 이게 편견이 좀 있어서 많이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하다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보편적인 성경이니까 번역본이니까 지금 여전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흠정역과 개역개정을 좀 비교해서 할 텐데 일단은 1장은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자, 40절부터 4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시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아멘. 일단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그분께서 그에게 엄히 명하시고 곧 그를 보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네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그것들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뜨림으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바깥에 외딴 곳에 계시니라.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오더라. 아멘. 예, 우리 나병 환자에 관한 내용을 읽었는데요. 혹시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나요? 약간 객관화시켜서 읽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저 나병 환자였다면 하고 좀 대비해서 읽으셨는지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냥 멍하니 읽으셨군요. 사실 성경 읽자 그러면 되게 객관적으로 읽게 되죠. 그렇죠? 예, 제3자의 입장에서 옛날에 예수님 때에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된 회복을 원하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객관적으로 읽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었다면 사실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단 4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본문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병이 무엇인지는 대략 아시죠? 예, 나병의 또 다른 표현이 문둥병이죠. 근데 이제 이 나자 한자의 요 나자가 문둥병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말이 문둥병이고요. 한자식으로 표현한 게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에서 이제 나병이나 문둥병이라고 요즘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그 학술적인 표현 외에는 한센병이거나 한센시 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왜 이름이 문둥병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 순수한 우리말에 문드러지다라는 곳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드러진다는 것이 살이 썩거나 물러져서 힘없이 처져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표현해서 옛날에는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었죠. 그래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또 이제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키거나, 왜냐하면 유전된다는 이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이제 그동안 나병이나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됐죠. 오랫동안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왜 한센병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병의 원인을 밝힌 사람의 이름입니다. 한센이 노르웨이의 의사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편견 때문에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나병의 원인은 이게 나균이라고 하는 병원군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피부나 말초신경의 병증을 나타내는 균인데요. 그 나균의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한센이라는 분이 1874년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나균을 발견을 해서. 자, 나균은 전염병일까요? 전염병이 맞습니다. 전염병이 맞는데 바로 이 균이 전염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성 감염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촉했다고 바로 나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접촉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는데 잠복기가 5년에서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감염됐다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5년이나 20년 동안 아주 느리게 나병균이 증식을 해서 병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겁먹지 마실 것이 뭐냐면 사람들 중에 95%는 이 한센병에 대한 자연 저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균에 감염이 됐어도 스스로 저항해서 물리치는 능력이 95%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19명은 그런 자연이 저항해서 치유시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병은 유전병일까요? 나병에 걸린 부모가 낳은 자식에게 나병이 전달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유전병일 거다. 또 나병에 걸린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나병에 걸릴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발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임신을 하면 강제로 낙태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자, 그 다음에 완치가 가능할까요? 완치가 가능할까 하는 건데요. 불치병으로 알려졌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완치가 가능하답니다. 뭐 이제 안 된다는, 근데 제가 이거는 의학 그 한센병 홈페이지에서 그 제가 다운 받은 건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제가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병에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투약을 이제 오늘날 복합적인 어떤 처방을 해서 투약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사멸할 뿐만 아니라 감염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을 발견하고 치료 중인 환자나 또는 이제 완전히 회복 환센 나균이 없어져서 후유증이라는 게 뭐냐면 나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방치됐을 때에 몸에 변형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후유증이거든요. 근데 후유증만 가진 완치자는 전염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후유증만 남고 그 완치된 사람하고 접촉했을 때 나병에 전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 후유증과 변형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뭐 자세한 설명이 있긴 하지만 학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좀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하는 마음으로 나균에 감염됐는지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전액 무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치료약까지 다, 진단과 치료약까지 다 무상으로 하는 특별히 관리되는 그런 병이 한센병이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지식만 좀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오해와 편견을 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나병이라고 용어를 쓰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을 건데 나병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사실은 병자입니다. 창세기의 아담 시대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아도 우리는 상당히 많이 병들어 있고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나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병에 걸리면 말초신경이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자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죄를 짓고도 수치심과 뉘우침이 없어지는 상태하고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나병은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그런 나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느린 발병, 사실 우리가 죄에 서서히 물들게 되면 자기 자신이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버리고, 그래서 나병에 걸리는 현상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현상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간청을 해서 낫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본인은 간절히 원하지만 본인이 간절하게 원함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 사실 나병은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이죠. 그죠? 반드시 격리돼야 되는 병인데 오히려 주님께서 접촉을 하셨다는 거죠. 사실 율법으로 보면은 율법을 위반한 겁니다. 정결법에 위반된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율법주의자들하고 늘 부딪혔던 문제가 이 정결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참고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예, 그 전염 속도가 아주 느리기는 해도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큰 피해를 주는 병이기 때문에 격리시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문둥 환자라고 번역돼 있어도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둥 환자가 사용하던 물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전염이 되느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나 흙이나 이런 것에 그 묻어 있는 경우에 보통은 사멸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도 정확한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둥 환자라고 번역된 구절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종류의 피부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 주께서 원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즉시 회복됐죠. 사실 그 오늘날의 현대 의학의 치료법은 즉시 회복되지는 못합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약을 복용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는 회복됐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회복된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됐다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좀 참고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일 뿐이고요. 예. 그렇죠. 격리시켰죠. 모든 집회에 참석을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면 이제 제사장을 만나서 검증을 받고 회복이 되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죠. 아, 이 사람이 아마 본인의 간절함 때문에 아마 무리들 속에 섞여서 접근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접근했는지는 저도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지 말아라. 제사장에게 확인만 받아라. 그랬는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나병 환자였던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제사장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이제 풀려나면은 사람들과 당연히 접촉을 하게 되면 야, 너 나병 환자였잖아.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럼 자기가 검증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안 퍼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퍼뜨렸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활동하시는 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의 열심이 복음 전파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쭉 정리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여기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마가복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통 읽게 되는데 나를 대입시켜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가복음 1장 전체를 주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대입시켜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절부터 3절인데요. 여기 요 000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으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을 텐데 이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서서 보내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 김명현을 사람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김명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김명현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주저함이 좀 있을 거예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내 믿음이 그다지 진실하거나 그다지 확고하지가 않은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렇죠? 예, 그 역할이 크든 작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다른 말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다들 아멘을 하셨네요. 놀랍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뭐 나는 자격 없어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정말 없습니다. 다 사람들에게 보내진 일꾼입니다. 오히려 처음 믿은 사람들의 열정이 더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살짝 한번 보시겠습니다. 뜨거운 것 같습니까? 차가운 것 같습니까? 미지근한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 나는 하고서 자기를 대입했는데 여러분도 각자 자기를 대입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는 분입니까? 마음은 그런데 혹시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짐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가?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에 제가 읽어보니까 예. 광야가 교회입니다. 아, 광야가 네, 교회다. 네, 광야가 예. 사람이 많고 도시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은 무리여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쪽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음. 작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음. 광야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어떤 것에서 이야기 그 하나님의 그 심부름하고 사역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 장소도 광야입니다. 예. 예,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다수 많은 쪽에 힘을 쏟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구별돼 가지고 뽑혀 나온 적은 무리가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예. 많아서 다투고 많아서 뭔가 분쟁하는 것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한 사람 짝을 지어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네가 가서 그 복이 합당하면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너 발에 묻은 먼지라도 떨고 나오느라 나중에는 베세다 고라시 예, 어쨌든 이제 요점을 정리하면 예. 이제 많은 곳에 보내지 않으시고 예. 적은 무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작은 무리. 예, 예.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나쁘다는 인식이 생기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커서 찾는 이가 많고 성경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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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랍니다. 그게 적은 무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곳이지 많은 무리가 미혹을 받아서 멸망으로 가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광야에서 외치게 했을까 하는 건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는 이거죠.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광야에 가 보시면은 저는 이제 유대 광야를 한번 쭉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들짐승들이 가끔 출몰하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낫생입니다. 그러니까 적막한 곳이에요. 근데 적막한 곳에서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오직 그 소리만 들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명하게 외쳐지고 들려지는 장소가 광야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만약에 사람들이 많은 복잡한 곳에서 외쳤으면 수많은 잡다한 소리에 파묻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씀이 오롯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았을 텐데 광야에서 외쳤기 때문에 광야를 찾아간 사람들은 그 소리만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적막한 곳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려고,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복잡한 곳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사실 광야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편안한 곳도 아니고 즐거운 곳도 아닙니다.
잠깐 그 경치를 보는 건 즐거울 수 있지만 오래 있을 곳은 아닌데,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 나간 목적이 대언자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대언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것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오히려 광야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외칠 때 복잡한 곳에서 외치기보다는 광야에서 외칠 때 정말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하철이나 이게 영업 군중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부작용도 사실은 큽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외면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과연 그게 옳은 방법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시범적으로 해봤는데요. 1장 전체를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오늘은 앞부분만 잠깐 했고요. 다음 주는 사실은 제가 순천에 집회가 있어서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